다시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12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특별히 저번 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원문에 쓰여있는 그 에무나의 의미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견디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5장 27절에서 36절의 본문의 주된 사항인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5장 말씀에 원래 서론부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첨가해야 될 곡식 제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 중에 지은 죄를 구분하여서 어떻게 처치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 말씀을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갱신, 새로운 언약의 갱신의 말씀이 바로 15장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하고 광야에서 머무르는 기간 동안 그들의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법도 갱신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15장 27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이 갱신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15장의 말씀의 전반부,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이 한 단락이거든요. 근데 11장부터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배교와 불신앙의 말씀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신앙을 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만을 표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만 먹을 것은 너무 지겹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것을 먹지 않았느냐라는 불평들, 그리고 파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대항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14장에 그 강도가 점점 세져서 14장에서는 열 정탐꾼이 30년 하나님을 배교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극단의 배교의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말씀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맺었던 그 계약이 새롭게 갱신되는 말씀이 바로 15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 정점의 이야기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주 강조하며 매주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현재 위치를 우린 계속해서 되새기고 생각해야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민수기 말씀만 읽을 수가 없고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한 권의 책, 지금 우리는 그 5권의 책이 분리되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 부르고 있지만 본래 토라는 한 두루마리로서 한 권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의 스토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부터 시작하는 것도 사실 중간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론부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기억해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 안에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요셉을 잊어버린 파라오에게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들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파라오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내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핵심은 왕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속하고 복종했었던 왕은 파라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파라오의 가치에 따라 노예됨의 가치와 관습에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주 막연하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파라오의 애굽의 가치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노예됨의 관습,
뼛속까지 2세대, 3세대가 넘어가는 그 뼛속까지 몸속에 익히고 있었던 노예됨의 가치, 그리고 파라오가 자신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았던, 그래야 대국이 된다라는 그 확률과 그 법칙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고 교육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가치 속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율례와 법도, 새로운 가치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거주할 땅으로 보내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 과정 속에 14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정탐 이후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핵심 키포인트는 우리가 원래 거주했던 노예 생활이 차라리 이거보다 낫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먹고 살만은 했다. 근데 이 광야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죽임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차라리 죽느니 노예가 낫다는 거예요.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물을 갈랐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파라오를 심판했죠.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광야 땅에서 살기 힘든 것, 그리고 자기들이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거구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바로 불신앙으로 배교하고 맙니다. 민수기 1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엎드린지라. 여기서도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의 핵심 사상은 돌아가자는 겁니다. 죽느니 노예되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출발하라고 하기 전에 이들에게 훈련시키고 학습시켰던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는 말을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머무를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출발 전이에요. 그들에게 지시했던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진을 쳤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 땅의 풍속을 너희들은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니네 몸속에 새겨 넣었던 애굽의 가치와 그 제도를 벗어버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너희가 가서 살 땅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규례를 벗고 가서도 있을 그 규례를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새로운 왕인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왕의 규칙과 법도에 따라 살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광야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옛 습관 버리기. 두 번째, 새로운 습관 익히기.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들어가서 영향받지 않기.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광야 땅에서 가르쳐 주신 그 법도에 따라 그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 견뎌야 됩니다. 그들이 많은 규례와 법도로 그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니네 광야에서 농사 져봤어? 니네 노예였잖아. 광야 땅에서 뭐 했어? 니네 목축했지. 거기서 떠돌이 생활했잖아. 니네 농사 져봤어? 우리는 농사의 노하우가 있어. 어디서 농사 져야 잘 지을 수 있는지 내가 알고 있고 그 지혜가 나한테 있어. 너희들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물을 대고 개관해야 될지 우리에겐 그 지식이 있어. 근데 그 지식의 정점에는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어. 라고 그들에게 그 지혜로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비를 주지 않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광야에서 배우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유혹할 그 새로운 신과 그 농사의 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것에 머물며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의 믿음, 에무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왕을 모시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익혀왔던 세계관, 문화, 교육에 의해서 나는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과 인간이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낯선 법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법도는 세속의 가치와는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각자 도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투자하며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마냥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일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세속에서 가르치는 그 규례와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견디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민수기 15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에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세요. 이 앞선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15장 30절에서 31절엔 레위기에도 없었던 고의로 범한 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강조 들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이거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목숨의 의미, 우리의 호흡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끊어진다는 건 하나님과의 계약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진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너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대신 왕 대신 그 뜻에 따라 살지 않을 것 같으면 너 다른 왕의 그 가치에 따라 살아. 나가, 이거예요. 이게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거죠. 너 엄마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나가. 계약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이다.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계약 밖으로 쫓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관계 없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도 않고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무엇을 범하다라는 것은 베아트라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뜻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창을 들어서 하나님께 던지다라는 의미 정도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늘을 향해 공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공격하는 행위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짓는 죄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려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도 공포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고의로 지은 죄인지, 그 뒤에 그것의 샘플을 한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 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게 됩니다. 이게 본보기고 샘플입니다. 뭐죠? 안식일에 나무 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중대범죄, 이거는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말씀 속에서도 설교를 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그냥 항상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항상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딱 잡아서 이건 죽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거북스럽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1대1로 적용되진 않지만 그만큼 뭔가 이 말씀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도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살벌하게 듣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굉장히 살벌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형감이에요. 실제로 정통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차를 몰고 다닐 때 돌을 던집니다. 그 정통 유대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안식일 기간에는 조심스러운 기간이에요. 그 법도를 여전히 구약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우리는 적용하지 않죠. 적어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야, 이거 우리한테 필요 없는 말씀이야. 그건 옛날 이야기지. 그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과거에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법칙이야 라고 볼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하다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강조적인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대 범죄였는가? 그것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도 이야기했었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진영의 끝 정도 불살르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용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내가 이놈들 다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할 때 모세가 아이고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또 매출하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건 난데없이 그냥 바로 죽여라. 이건 내가 그냥 용서 못한다. 용서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왜 그렇게 중대 범죄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조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안식일 규례는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 머무를 때 먼저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십니다. 10계명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죠. 8절부터 11절에 안식일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먼저 주신 안식일 규례의 첫 번째 규례거든요. 그럼 우리 안식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할 때 그 근거를 어디서 찾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를 어디서부터 기원하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조 때를 기원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창조하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후에 쉰다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창조 후에 쉬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만의 창조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 창조 질서가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인간과 피조생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 하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는 이미 신의 형상을 입다는 표현은 이미 많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하게 말씀하세요. 원래 신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남자나 왕에게만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 질서의 첫 번째 균형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창조 질서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언하시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그 계층적 구조는 타락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의 창조의 질서는 남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힌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혔다는 표현을 통해서 남녀가 동등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피조 세계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이 피조 세계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경작하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작과 다스림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정원사의 역할로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돌봄의 역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피조 세계의 관계는 파괴적 역할이 아니라 본래 인간이 하나님을 대행해서 이 땅을 돌보는 역할이 본질적 인간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성을 깨달으라는 말씀이 선악과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 할 수 있으나 인간은 모든 것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하는 한계점을 두십니다. 그것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 앞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다. 세 가지의 질서를 다시 생각해보면 인간과 인간의 질서, 인간과 피조세계의 질서, 인간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온전할 때 하나님은 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들을 반박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깨져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 주어졌던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열심히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자유롭게 놔두면 놔둘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질서가 회복의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 고민하는 거예요. 정치 질서도 만들어보고 민주 질서도 만들어보고 투표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이 근본 질서를 회복하고자 노력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 방향성이 파괴로 가는 거예요. 더 평등의 질서로 가기보다는 더 이 땅과 피조 세계의 질서가 평화의 질서로 가기보다는 더 극단의 상황으로 가는 모습을 인간의 지혜로 만든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질서는 너희들의 제도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가 먼저 확립돼야 됩니다.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서와 법도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땅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다. 왜요? 질서가 온전하게 되어졌으니까.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니네들 잘 봐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해달라.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엿새까지 열심히 일하는 건 뭐예요? 노동의 의미도 있지만 너희가 내가 가르치는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본래의 질서의 회복에 너희들은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겐 본래 쉼이 없어야 돼. 그러나 너희들에게 쉼을 명령한다. 그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질서가 이 땅에 있지 않지만 너희들은 온전함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이 땅에서 쉼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안식일의 규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놔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 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우리의 지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너희들의 생명의 유지는 너희들의 열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온다.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너희들 7일째 쉬어라. 근데 어때요? 하루 쉬었다고 죽습니까? 하루 쉬었다고 망합니까?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열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날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자만하며 살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이것에 관련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 우리는 하버드생한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 샌델 교수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많은 하버드 학생들에 의해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하버드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라고 다들 자각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환경과 다른 것들을 다 종합해서 살펴봤을 때 종합된 결과는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는데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 열심과 노력 때문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 핍박과 그 굴욕과 그 창피함을 견디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가 우리가 하는 열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루 안 쉬면 그것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 우리가 내 열심에 따라 무언가 주어지고 내 열심으로 내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쉬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죄송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16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대속죄일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안식일 오브 안식일, 대안식일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라. 야, 안식일은 이거 괴로운 날이구나, 그냥 쉬는 날이 아니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대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랑 다르게 금식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나무 한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밥 지려고 나무한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안식일에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나눴었죠. 하나님 계속해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애굽의 풍속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속이 아니라 새로운 풍속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근데 그 풍속의 핵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의 생명이 너희들의 열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 대안식일에는 금식하라. 왜 금식합니까? 안 먹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안 먹기까지 했는데도 안 죽어. 하루 안 먹었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야, 이거는 끝판왕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죽네? 괜찮네? 살만하네? 이거를 체험하고 깨닫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뭐 합니까? 밥해 먹어서 생명을 내 스스로 유지하겠다는 노력을 가서 나무하러 간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불신앙인 거죠. 하루 안 먹어도 너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불신앙인 겁니다. 그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의미를 넘어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근본적인 원리 한 가지를 배우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쉬어라. 여기서 근본적인 원리 한 가지가 나와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는 거거든요. 모방의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안식일의 의미 오늘 들었는데 또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근본적인 원리는요, 딴 거 없어요. 내가 쉬었으니 너희 의미 알든 몰든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는 거야. 모방의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어떤 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그 날을 구별하라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닮고 모방하는 하루의 날, 그 날은 따로 떼어두라는 거예요. 이거 주일이랑은 좀 달라요.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과 이 안식일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요, 토요일이어도 되고 주일도 되고 지금 우리에겐 상관없어. 근데 안식일 안 지켜, 그 법은 다 완성돼서 끝났어가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다움의 본질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도움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루의 날을 따로 거룩하게 분리해서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날로 우리가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 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쉼이라는 것을 주제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큼은 구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날로 지키자는 것. 그게 오늘입니다, 우리에겐. 그럼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치를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그 노력의 열심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따로 분리해서 그 날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을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의 멈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애씀이 적어도 하루만큼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닮아가기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수확을 할 때,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는 거두지 마. 그거 하는 게 하나님 닮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 영끌하지 말고 그 중에 모퉁이를 남겨서 이웃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너희의 탐욕과 욕심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빈자를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제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못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 목회에 가장 많은 시간을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설교 준비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 생각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도 메모합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습관이거든요. 뭘 끊임없이 생각하는 줄 아세요? 뭘 끊임없이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났대. 어떻게 그들에게 숙소를 지원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일주일 내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찾아서 인터넷 조사해서 인터넷 전화로 걸어가지고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이거 도울 수 있을까요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생각납니까?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내 직장 생활, 내 가족 지키기, 내 미래, 비전 이 모든 것으로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하루를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위의 상황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그 선교와 사명을 우리가 분리해서 구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키기도 어렵고 그런 일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어도 하루는 무리일 수 있어요. 적어도 1시간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1시간의 묵상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소모임도 하고 뭣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뭘 한다라는 의미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15분이라도 좀 생각해 봅시다. 1시간이라도 생각해 봅시다. 그 시간, 그 여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저항입니다. 우리에게 그 여유의 여백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시간. 그래야 그 여백이 있어야 발견되는 사람들, 그 여백이 있어야 보이는 곳들, 그 여백이 있어야 품을 수 있는 마음들. 그 여백 없으면요, 그 생각, 이것이 저는 풀타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파트타임이고, 제자도 12제자가 풀타임이고요. 나머지는 파트타임입니다. 그 조금의 차이는 있잖아요. 저는 24시간 이 생각만 해야 돼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고, 그래야 정책을 내놓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일상이 저와는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우리가 그 묵상의 그 잠시 여백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골방에 좀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에 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뭘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묵상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에 누가 안 보이던데? 누가 어렵진 않을까? 이 사람 괜찮을까? 뉴스에서 내가 이걸 봤는데 그 마음이 내한테 계속 그 마음이 머물러 있네.
내가 누구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계속 마음이 쓰이네. 이거 여러분들 멈추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감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과 모든 예배조차도 무엇의 행위로 우리는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지 않기,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백을 만들어 생각해 보기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의 날 하나님께서 쉼 없는, 빈틈없는 이 세상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여백을 주신 그 하나님의 날, 우리가 그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김을 통해서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셨는가? 왜 이렇게까지 이 날을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억하라 하셨는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열심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날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날이 우리의 일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구분하여서, 그 시간을 구분하여서 우리는 그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세상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